구약성경 잠언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미국에서 나동국 목사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중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병을 만난 이 교수님이 이런 고민을 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이제 살다가 큰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 접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중병이 이제 암이셨던가 봐요. 신학 교수가 암이 걸렸으면 참 왜 저 교수님은 저게 걸렸을까? 학생들도 많이 이제 기도하고 학교도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암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암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낫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본 거예요. 첫 번째로 그에게 이제 크게 마음에 와서 가슴에 짓누르는 게 있었는데 병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나가면 신학을 할 사람들이고 영혼들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자기에게 이제 일이 있었냐면 자기야 책상을 이렇게 멀리 쓰지 않는 동료 교수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여러분 자기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마찰이 심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남편 내 편 아니라고, 다른 사람 편이라고, 하나도 안 맞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맞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위대하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니까 이렇게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 놓고 근데 나중에도 보니까
여러 번 이제 한번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학교 교수들도요, 신학의 어떤 논리가 맞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위층, 한 분은 아래층 사무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조직실학 학자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보는 이 성경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강단에 서면 학생들을 잡아요. 이렇게 확 딱 서 있으면 그 강의를 들으면 빨려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분은 굉장히 많은 보따리를 풀었는데 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개를 했겠죠. 이런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서 많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멈추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해서 가보니까, 목회지에 가니까 자기랑 비슷한 그런 중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친척 한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삼촌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가시고, 그 전에 제가 영접시켜 드렸어요. 잘 하고 오세요. 눈물을 흘리며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람은 아나 봐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전에는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끌고 가는 시트 위에 내리더라고요. 그것이 저와 끝이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회복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가면 너무 놀래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제는 끝인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중병을 앓다가 치료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을 통해서 더 중요한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병만 우리에게 위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사시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 또 자녀 키우는 분들, 건강이 안약했던 분들, 관계가 힘든 분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까? 그럼 그게 분명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1초도 우리가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주일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저랑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거든요. 왜? 그러지 않고는 저희 교회를 오실 수도 없고 보낼 일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송파 세종교회를 보낸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라고 보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미래의 문은 부모가 열고 갑니다. 성경에 복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부모들이 축복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 너 서울 어디 가서 어디 지역 가라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는 지역과 지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 근데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떠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믿음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사고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내 삶, 내 하루하루와 연결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정확한 믿음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없어요. 교회는 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어떤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떤 교회,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늘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 계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그냥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칠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셨죠? 막 목사님들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말은 상당히 허세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영혼의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갖다 땅의 것으로, 교회 갔더니 막 집 한 채인 사람이 두 채로 늘어나고, 뭐 통장에 얼마 있던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나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매 맞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맨 나중에는 어디 갔어요? 편하게 살았습니까? 저기 지중해 근처에다가 어디 별장 짓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노후 보호받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럼 불안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옥중서신 읽어오십시오.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근성을 가졌냐면 노예 근성을 가졌습니다. 무슨 근성이요? 노예 근성.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들을 불러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켜라. 말씀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너희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전홍전 시무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정말로요. 미국에서 지금 목사님 오셨지만 미국은 신학이 퀴어 신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펜젤러가 들으면 무덤에서 나올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 찬성 안 한다고 목사를 끌어내리는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가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것을 지금 목사님이 다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근성, 사람들이 한다고 틀렸을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난 배웠길래 목회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고 2장까지만 읽어도 퀴어 신학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합리적인 사고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효율적인 그런 사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특히 대한민국 성도들, 송파 새순교 성도들은 창세기 1장, 2장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 2장이 끝나버리면 어디로 가요? 3장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고 줄이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16장 1절 잠언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영은, 마음은 자유예요. 상상도 하시고 미래도 꿈꾸시고.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참, 하나님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계속 건물을 알아보는데, 저는 늘 건물을 이렇게 알아보면 이곳이 괜찮겠구나 싶으면 가서 다 재봅니다. 주인 몰래 가가지고 밤에 가서 다 재봐요. 이 정도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실패했어요.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뭐 주일학교 공간하고.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그래서 제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됐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염려를 의인화한 것인데 염려를 사단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구 세력? 사단의 세력이다.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가요? 무서우세요? 전에 언젠가 한번 빨리 이제 이 어떤 그 유분을 무덤으로 갖다 묻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강대상에 놔둔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제 책상이 어디죠? 제 책상이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그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머리가 서더라고. 와. 진짜예요. 비가 오는데 무언가 이 안에 그게 있잖아요. 유분이. 근데 그게 한 3일 그랬습니다. 한 3일. 지금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사단한테 시달리는 분 계세요? 담대하게 기도할 때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은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그런다 의롭다 그래요? 자기들은 다 맞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이죠. 3절 읽어봐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뭘 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바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보셨죠? 개주 이렇게 이어서 달리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뛰고 나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줘요? 자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게임 원칙상 그걸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바로 뒤에 사람이 그냥 앞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톤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바톤을 넘기라는 거예요? 내게 넘겨라. 누가 뛰겠다? 그 원리를 깨달으시라고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뛰었어요.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뛰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기속말로 말해요? 바톤을 나한테 넘겨. 그럼 누가 뛰어요? 여러분, 내가 잘 뛰어요? 하나님이 잘 뛰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근데 왜 너가 바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 목표가 너무 높은 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목표를 낮추세요. 내 목표를 좀 낮추시라고. 그리고 그 바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라고요. 나는 어떤 1등을 하든 2등을 꼴등을 하든 이제 누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는 거예요. 꼴등해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내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꼴등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좋은 승리에 멸관을 넣는 선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십시다.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런 일들 고민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그 문제의 바통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남성으로, 여성으로, 어떤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곳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것이 여러분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자기의 의지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어떤 죄를 그러면 닮으면 죄의 조성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사람이 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 이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우리가 쓰이면 좋겠어요? 그릇도 그러잖아요. 그릇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 내용이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성경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우리 안에 누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겉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하면, 여러분, 칼의 용도가 뭐예요? 칼의 용도가 자르는 거죠. 자, 이 칼을 강도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강도가 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것도 미국이더라고요. 점원이 보니까 이 긴 칼을 여자 갖고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칼 가지고 하려다가 점원이 이 긴 칼 들고 딱 나오니까 얼른 칼 집어넣고 도망가더라고요.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고 남은 거 뺏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사가 가지면, 칼을 가지면 의사는 칼을 가지고 뭐 하죠?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가정에 요리를 하는 주부가 칼을 가지면 뭘 해요? 예? 그 손가락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 용도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요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어떤 사람이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옳게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를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용도로 우리는 쓰임을 받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는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원수를 맺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늘 어렵다 그러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대.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그리고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누구도 받는다? 나도 받는다.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냐?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할지라도 화목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8절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살면서 가난한 게 나아요? 불의하게 살면서 부자인 게 나아요? 우리 선택은? 참. 근데 둘 다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둘 다가. 참, 그래서 이제 이 의롭게 살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의롭게 살면 우리 모든 이 사회 원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기치고, 몰래 하고,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잘 하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했다라는 거예요. 다 불의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숫자로 요즘 평가하는 시대 아닙니까? 숫자도 그래요. 숫자도 이렇게 보면,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즘에 저희 이제 교회도 보면 교회 저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초면에 목사님 그 교회 얼마나 모여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그 가족들 앞으로 오실 분들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큰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이게 결론이죠.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이 성경이에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러분, 내가 복을 바란다고 꼭 복이 오는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좋겠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의 복복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안 된 것도 잘 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잘 된 일일까요? 근데 잘 된 거래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잘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계획은 저 뒤에 목사님 그 달라스에 가는 것이 여기 오기 전까지 계획이었다니까요. 근데 저를 달라스로 안 보내고 이 땅으로 보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잘 됐다고 믿어요. 잘 됐다. 왜? 누가 이끌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판단할 때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됐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오늘 가장 인생의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복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왜? 누가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그게 믿음의 실제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미 알고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일을 다 맡긴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도, 자녀도, 사업장도, 회사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파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서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한 곳이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간이